크게 환영하는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우리 손 목사님께서 47년 전 얘기를 하셔서 제 나이가 거의 폭로된 것 같습니다. 그때 학생 시절이지만은 우리 손은배 목사님 어린 시절을 볼 때 제가 저렇게 착하고 버릴 것이 없는 모범 학생으로 저는 그때 중고등부 지도하는 신학생으로서 지금도 그렇지만 무식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면 삼각산으로 멤버들을 원하는 사람이지만 많이는 안 따라오더라고요. 가서 저녁 때까지 기도시키고 암송시키고 그러고 돌아와서 찬양 예배 드리고 가고 그 목사가 손 목사님 몇 년 그 사이에 많이 남았는데 세 분이 특별히 큰 성자가 되고 큰 교회를 여기서 또 뉴저지에서 한국에서 하는데 제가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제자면서 저는 우리 손 목사님을 제자로 사랑하는 것뿐이 아니라 정말 존경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성품을 닮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딴 데서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안 씁니다. 그리고 어저께 한국은 어제가 이제 주일이잖아요. 1부, 2부에 우리 담당 설교자들한테 내가 산호세 임마누엘 교회 가서 설교하니까 특별 기도 지원을 부탁한다. 오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한 것도. 우리 사모님 세 번째 만났는데 참 훈련받은 그런 사모님 참 너무 은혜롭고 내조를 잘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우리 집사람도 제가 한 목회 한 40년 했는데 단독 개척해서 한두 번 만나더니 너무너무 통하는 게 있다고 좋아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첫째는 은혜고 손 목사님이 그 어머니의 기도, 희생, 헌신, 말없는 미랄됨이 오늘이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랬어요. 제가 오기 전에 통화를 오랜만에 했는데 용인에 계신데 그 옛날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아주 시설이 열악하지요. 어떤 데는 그냥 천막 가지고 청계산 밑에 논두렁에다가 천막을 치고 하는데 거기를 그런 데를 다 따라오셔서 말없이 뒷바라지 해주시고 참 인자하시고 그런 어머니의 기도가 열매가 이렇게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딴 데 또 제자가 심호하는 교회 갔는데 비슷하게 소개를 하니까 예배 끝났는데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늙은 줄 알았더니 비슷하시다고 비슷합니다. 한 10여 년 차이 저는 총각 신학생 전도사였고 고등학생이었으니까요. 저는 늘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목사님께서 자식 농사에 대해 글을 쓰시면서 부족한 종 얘기도 조금 썼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자식 농사 짓는 건 참 힘듭니다. 한국도 옛날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정말 이사야 53장에 그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양으로 말씀하셨는데, 복음으로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은 혼자서 존재를 못한다고 그러죠. 목자가 필요하고, 또 양은 연약합니다. 또 양은 안내자가 필요하고, 길을 잃어버리면 찾지 못하는 게 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한국이나 미국에서 자녀 양육 때 또 강해야 될 게 있죠. 죄와 세상과 사단에 대해서는 사자처럼 용맹스럽게 잘 길러내야.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 중에 참 성공한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자식 농사 글을 잠깐 읽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 충청도 하늘만 빤한 산골짜기에서 버스를 그때 국민학교 4학년 때가 5학년 때 처음 봤습니다. 기차는 뭐 청년대에서 보고요. 나중에 봤어요. 그런데 제가 어차피 손 목사님이 제 나이를 비슷하게 폭로했으니까 6.25 전에 절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부모님 따라서. 근데 6.25 때 어떻게 해서 불난지는 모르는데 절이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옆 동네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 산골짜기까지 찾아오셔서 저를 골라내고 가려내고 뽑아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택해 주신 거. 아까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눈물이 나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은혜도 감사하고, 3번이나 예배를 설교하려면 힘드시겠네요. 장로님들도. 힘이 아니라 지금 행복해서 한 10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그 산골짜기까지 찾아오셔서 저를 불러서 자녀 삼아주시고, 제가 군대 가서 논산훈련소에서 25연대 1중대 갔는데 그냥 찬양 인도 누가 하라고 하거나 말거나 나가서 인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훈련병 신우회장을 그 연대 군목님이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군종병과 병과를 받아가지고 강원도 화천에 가서 15사단에서 한 3년 가까이 예수님 십자가만 전하다가 제대하고, 거기서 이제 부름을 받은 거죠. 새벽 기도하고 병사가. 그래서 이제 목사의 길로 바로 딴 데 가보지도 못하고 왔습니다. 세상은 너무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구속,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제가 여기 LA 기독교 방송에 한번 관광을 갔는데, 세계 도처에서 왔는데 위대한 생애던가 예수님에 관한 영화가 상영되는데 안 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잘 촬영도 했지만 정말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는데 그 또랑물에 피가 섞여서 피를 이루고 가는데 동서양 사람이 모여서 그 영화를 보면서 울고 저도 한없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거,
그리고 성령이 보증으로 인쳐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저는 학생 때 제 모교에 우리 최복규 목사님 그 서울의 금호동 산동네 달동네 차도 들어갈 수 없는 곳, 거기 학생 출신 목사 제가 1호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순종하고 어떤 경우라도 감사하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라. 그런 은혜를 주셔서 지금도 그 목사님을 저는 영적인 아버지로, 스승으로, 저도 이제 늙어가고 그 목사님은 이제 더 늙어서 80이 훨씬 넘으셨지만 순종과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여러분, 미국 땅에 오셔서 산호세 이번에 오랜만에 와보니까 참 LA보다도 훨씬 기온이 낮은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동네에서 잘 살고 계신 거죠, 지금? 잘 살고 계신 거죠. 예수님 때문이죠. 감사해야 돼요. 목사님 부도 직전이고 암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메시지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료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식도 다 헛것입니다. 지식인들이 책 몇 권 남기고 가지만 유명한 문학 전집 그런 거 빼놓고는 어지간하면 몇 년 지나면 다 쓰레기통입니다. 책꽂이 속에 그냥 꽂혀만 있습니다. 영원한 베스트셀러는 성경밖에 없어요. 지식 자랑하지 마세요. 70 넘고 80 넘으면 입 빠지고 기억력 없고 공동묘지 있으나 집에 있으나 일반이고 지식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모릅니다. 지금 열쇠도 한국에서 이걸 누르고 들어가는데 그걸 잊어버려가지고 아들 며느리 직장 가고 손주들 학교 가면 들어를 못 가요. 번호를 잊어버려서. 농담이겠지만 한국의 아파트 이름을 복잡하게 영어로 짓는 이유가 시어머니들 못 찾아오게 한다고 그러는데 농담이겠죠. 설마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여간 제가 봐도 어려워요. 힘 자랑 못합니다. 힘 자랑. 제가 미아리에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태권도 7단에 그 지역의 주먹 3개를 60년대 이런 때 휘두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하고 가까웠어요. 몇 달 전에 치과에 치료를 하러 갔더니 그 태권도 7단으로 동네 주먹 3개를 주름 잡을 때는 굉장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 뭐 한 방에 날아가죠. 근데 얼굴도 말이 아니고 뭐 이빨도 다 빠져 달아나고 형편무인 지경으로 치과에 와서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로 얼굴을 아니까 관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태권도 7단도 아픕니까? 태권도 7단도 이 빠집니까? 목사님 말이 아닙니다. 제가 술 많이 먹고 이래가지고 속도 성한 데가 없고 이도 성한 거 없고 이 꼴이 됐습니다. 관장님,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당신 태권도 7단 할 때 이 미아리 깡패 삼양동에 시내에서 사건 일어나면 형사대가 파견되었던 삼양동에 당신이 주름 잡았지만 지금 꼴이 보니까 나하고 붙으면 나한테도 지게 생겼다고. 당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목사님 그렇습니다. 힘도 다 헛겁니다. 재물도 헛것입니다.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은 장례 문화가 좋더라고요. 다 옷을 입던 옷이든지 깨끗이 입고, 우리 장모님도 LA에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딸 결혼식 때 한국에서 해드린 한복 그거 입고 나는 천국 갈란다. 그걸 입고 뭐 화장을 하고 예쁘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한국은요, 기독교에서 그거 하나 제대로 못 바꿔 놓습니다. 무조건 배옷 입혀놓고 아래 오이로 묶고 막 얼굴도 막 뒤집어 싸고 조금 열어놓고 예배 드리세요. 그거 해결을 못 하더라고요, 기독교에서도. 주일날 예배, 주일날 국가 고시 보는 거 그거 하나 대통령, 믿는 대통령 나와도 못 바꾸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고정관념이. 권력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욕 안 먹는 사람 없습니다. 다 죽일 놈이 돼 있습니다. 권력도 무상하더라고요, 진짜. 우리는 예수님이 제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드신다.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선교도들이 들어오고 미국의 초기에 또 그동안에 신앙의 나라였잖아요.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더러 미국 교회 가보면 왕성한 교회도 있지만 문 닫는 교회, 어떤 교회 가봤더니 노인들 10몇 명 남았는데 그분들 돌아가시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복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겠죠. 유럽의 교회는 아십니까? 교회가 설집이 돼버리고 찬양대석이 로얄 좌석이 되고 가슴 아프더라고요, 진짜. 관광지가 돼버리고. 성령이 그 마음에 없으면 영적으로 곤고한 상태.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제가 모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답변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으실 때 성령 세례를 받으셨나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계신가요? 물론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것과 환경적으로 가난한 것은 달라요. 영적으로 가난하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영혼의 곤고함으로 영혼의 자유가 없습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사람,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 영적인 가난뱅입니다. 물질과 환경적으로 가난해도 믿음의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줄 믿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범사도 잘되고 이 교회 체질을 1부 2부 기도하시고 장로님들 또 목사님 기도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후손들에 대한 자녀에 대한 그런 그 믿음의 교육 그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도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82년도에 미국에 처음으로 오고 부흥회를 오고 그랬는데 그때 교민들 좀 만나서 얘기하면 왜 이민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좀 잘 살아보려고, 그리고 자녀 교육을 좀 잘 시켜보려고. 근데 내가 와보니까 한국이 미국보다 잘 사는 쪽이 많아요. 어떤 분이 농담하더라고요. 한국에 전쟁이 나고 못 살아야 내가 이민 온 게 잘했는데 한국이 가보니까 더 잘 살고. 내가 어제 여기 올라오면서 레스트 에리어를 가봤더니
한국에는 물론 장사를 하기 위해서 잘 내놓지만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화장실에 대소변 보러 들어가는데 한 칸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줄 서가지고 다 이러고 내가 캘리포니아 주지사 한국으로 초청 좀 해서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교육을 한번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 미국 사는 우리 친척들이 그래요. 아, 여기는 오늘 관광버스가 저기 한 대 와서 저렇게 줄 서고 있다고. 그래서 한국은 관광버스 20대 갖다 놔도 화장실 다 소화한다. 남자 칸에 수십 칸, 여자 칸에 수십 칸. 내가 운전면허를 82년도에 캘리포니아 그 따놓고서 갱신해서 이번에 이제 나이가 좀 들으니까 필기시험을 보라고 그래요. 이제 나이를 대략 아시겠죠? 하는데 그 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있는데 남자 화장실 하나밖에 못 들어가. 한국 같으면 벌써 여러 개 만들었다. 그래서 오바마가 한국 교육을 그렇게 좋아하고 이명박하고 저 박근혜 대통령하고 뭐 얘기 많이 한다며요. 그렇지만 미국이 또 자원도 풍족하고 여러분 오셨으니 미국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잘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교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건강이 있고 돈이 있으면 단 줄 알아요. 그렇지 않던데요. 얼마 전에 한국에 법무장관 하신 분이 77세에 세상을 떴어요. 100세 시대입니다. 한국에. 고령화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 몰라요. 100살 넘는 사람이 걷어오면 생깁니다. 그 젊은이들이 지금 고민이 많아요. 노인 봉양 문제로. 나는 믿는 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노인 숫자 암만 많아도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노인들은 아멘 해야죠. 젊은 사람들은 좀 뭐 어떤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무슨 돈이 없고 보장이 없어 죽었겠습니까? 나는 그 사람 죽고 나서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70 넘은 분 80 넘은 분들 덤으로 사는데 오직 예수로 살고 선교로 살고 전도자로 살고 기도자로 살자고. 왜냐? 77에서 나 마이너스 해보니까 좀 있으면 가야 되더라고. 그게 세상이에요. 포로된 자, 죄의 세력과 육신의 욕구에 얽매여 있는 상태. 미국의 뭐 자녀교육 잘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원래 복음으로 잘 살게 된 나라, 한인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여기까지 와서도 새벽 기도를 쌓고, 미국 목사님들 만나서 새벽 기도 얘기하니까 자기네는 죽었다 깨나도 새벽 기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새벽 기도를 안 하면 오히려 영적으로 어렵더라고요. 한국에 있으면서 악한 습관에 빠져 있고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는요, 우리 제자가 여기서 찬양대원으로 있더라고요. 갇힌 동기교회. 목사님은 뭐 일반이시고 아주 젊으시고 뭐 그렇다고 그래서 자네나 내나 같이 늙어가네, 나 늙은이로 취급 말게. 그리고 그 응접실에서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좋은 거 일러드릴까요? 손영은 목사님 말씀대로 한번 알아서 하십시다. 우리 손 목사님은 원래 깊은 은혜를 받은 분이고 학자고 참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뭐 내가 아부하는 것 같은데 아부할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한테 내가. 그래서 나는 또 부흥사 기질이 있어가지고 소리도 좀 지르고 아멘도 유도해내고. 어느 교회가 설교할 때 그래요. 여러분 아멘을 여러 개 하면은 설교가 쉽게 끝납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았으니까, 깨달았으니까. 그러나 아멘을 잘 안 하고 작게 하면 못 깨달았고 은혜가 없는 줄, 은혜를 못 받은 줄 알고 길게 하니까 알아서 하시오. 그러면 아멘들을 열심히 잘 합니다. 진짜
빨리 가야 되니까 다 바쁜 시절에.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예수 중독, 말씀 중독. 이거 되면은요, 건강에 제 얘기를 해서 용서하고 들으실래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3부에 오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학교 가서 도시락도 못 사가지고 가고, 충청도 시골에서 아버지는 6.25 전쟁에 30 넘어서 끌려가셔서 8년 동안 전쟁 치르고 오시는 바람에 많이 굶었습니다, 진짜. 그때는 벤또라고 그랬고 도시락 못 사가지고 가서 물 먹고 공부했어요. 물 먹고.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그러면 참 답답했다고 냉장고 열면 먹을 거 있을 텐데 뭐 라면이라도 삶아 잡수지 왜 굶었느냐고. 그러니까 세대차 때문에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런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어려서부터 못 먹고 참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래요.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 전에 감사, 깨어나서 감사하는데 굶어 죽었거나 얼어 죽었거나 정말 병들어 벌써 죽을 사람이 살아있는데 무슨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렇게 살겠느냐. 그래 말씀과 기도로 더군다나 목사 만들어 주셨으니 말씀과 기도로 그저 예수로 복음으로 이렇게 미쳐 사니까요. 3부에 집사람이 참석합니다. 40대 50대보다 지금이 더 건강하다면 믿거나 말거나인데 왜 그러냐? 예수로 살고 맡기고 30대 제가 아주 처음으로 목회하고 할 때는 교인들이 속색이고 문제 있고 그러면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분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분하지도 않고 속상하지도 않고 잠도 잘 자고 주여 믿사오니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마비된 건 아니고. 여러분 그때는 약봉지 싸가지고 다니면서 위장약, 장, 무슨 만성 두통 안 떠났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꽤 연세가 들어 보이시는데 제 양반이 47년인가 8년 전 얘기하니까 저도 이제 70이 됐거든요. 먹는 약이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저 다 맡기고 사니까 온갖 병을 혈압약도 먹었는데 다 끊게 하시고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데 오늘 2부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오신 분들 암병이고 심장병이고 혈압이고 당뇨고 관절이고 디스크고 온갖 병이 약 안 잡숴도 될 정도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기 온 분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할렐루야. 영적으로 포로돼서 사단 마귀 불신앙 세속 육에 포로돼서 살고 여러분 복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제가 감명 깊게 2번 이상 읽은 책이 있어요. 죽게 하듯 하라. 최의승 장로님이라고 대의그룹 회장님인데 10여 개 기업을 거느리고 있고 사업을 죽게 하듯 하라고 해서 그대로 했더니 됐다는 거예요. 교회를 혼자 100개 교회를 개척해서 건축하신 분이에요. 자랑스럽더라고요. 이런 분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데 여차여차해서 그 책 보면 알지만 건국대학교에 시험을 보러 갔는데 수석 합격을 해가지고 수석 합격을 해서 4년 동안 풀 스칼라십을 받고 공부를 하셨는데 너무 그 합격자 발표 장학금까지 받게 된 거 감사해서 지나가다 보니까 화양동인가 어디에 천막교회가 있어서 지금까지 그 교회를 다니면서 헌신하고 미랄되고 사셨다는데 참 감동되시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멘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53년을 장로로 심호하다가 은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치적인 얘기로 이분 얘기를 안 합니다. 황교안 장로님 법무장관 하다가 이번에 한국의 총리 됐었죠. 정말 반대가 많았습니다. 기독교 편파할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카톡으로 보내면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저런 분이 좀 총리 좀 되면 좋겠다고 되셨는데, 그 총리 된 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분이 평검사 시절부터, 이 교회도 있겠죠, 박사, 의사, 뭐 대단한 중역들, CEO들 계실 줄 알아요. 평검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교회 청년들을 말씀 사역을 하면서 변함없이, 교회도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한 300여 명,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그런 교회인데, 거기서 말없이 장로님 역할을 하면서, 말은 않는데요, 교회 일에 일체 목사님 소신껏 목회하세요. 그리고 청년들을 길러내고, 보통 검사 되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판사 하나 됐는데 멀리 가더니, 아이 목사님 멀고 바빠서 못 나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서울대학 나오고. 그런데 이 사람은 참 그런 지도자가 기독교 안에 필요하잖아요. 나라 일이야 뭐 어떻게 하는지 뭐 잘 아시겠죠, 우리가 기도하니까. 제가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자꾸 한 살 먹어가면서 이제 은퇴하고 선교하며 살려고 그러는데, 아직 건강하니까 우리 제자가 그래요. 아, 목사님 뭐 건강해 보이시네. 아, 건강하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부족했던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을 통해 일하는 것을 조금 소홀히 했다 싶어서 이제 마무리 단계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복음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님 생각이 내 생각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돼야 되고. 내가 주보에 글을 써 보냈습니다. 이번 주에 나왔을 거예요. 내가 노력은 했지만 부족한 게 많았다. 섬김받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인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 면도 있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나이 들어가니까 이게 참 부끄럽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길 바랍니다.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에 와서 맞추라고 하면 안 됩니다. 눈 먼 자, 영적인 눈이 먼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물론 예수님은 육신의 눈을 못 보는 시각장애자도 사복음에 보면 많이 치료해 주셨어요. 영적인 눈이 먼 사람,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 영적 세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귀가 닫혀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영적인 벙어리, 영적인 맹인은 신령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천국의 세계를 내다보지 못합니다. 오직 눈앞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좋아하고 슬퍼하고 그럽니다. 영적 귀머거리, 신령한 영업을 못 듣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전도하지 못합니다. 2부에 꽉 메우셨는데, 여러분, 영적인 맹인이, 영적인 눈이 아직 안 뜬 분, 오늘 뜨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귀머거리, 신령한 영음을 들을 수 있는 귀 에바다,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선교직 하니까 재밌대요. 러시아 쪽에도 그렇고 가서 귀먹은 얘기를 하면서 귀먹고 안 들리는 사람 나오라고. 그 미국하고 한국에서는 귀먹은 사람 에바다 하고 귀다 대고 기도해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거기도. 그런데 러시아 같은데 깊은 데 가서는 합니다. 아니 귀먹은 사람 안 듣기는 사람 나오라고 해서 귀에 손을 놓고서 에바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라 막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제 기도가 당신이 믿기만 하면 된다고 통역관 세워서 안 되면 헛거잖아요. 근데 나이 먹은 할머니가 안 듣긴대요. 전혀. 그 예수님 방법으로 손을 넣고 막 에바다 하고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 들린대. 할렐루야. 아야 그 선교지 댕일만 하더라고요. 대만에 갔는데 한 사람이 웃기는 사람 만나서 산적 중에 귀로 안 듣고 손가락에 여기에 뭐가 구멍이 뚫렸던 것 같은데 그걸로 듣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대. 그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도 한국에서는 뭐 많이 옛날에는 했지만 요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먹고 살기 편하고 간절함이 없어졌죠. 제가 호주에 시드니에 한인교회, 미국교회 같이 쓰는데 부흥회 갔는데 호주 목사님 만났는데 한 20년 전일 거예요. 30년 전인가 20년. 한국도 배불러 보시오. 우리도 100년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했시다. 그런데 세월이 가고 잘 먹고 잘 사니까 물러졌다. 여러분 미국에서 잘 잡수시고 잘 사시죠. 집도 좋고. 한국도 잘 먹고 집도 좋습니다. 82년도에 내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부엌에도 다니고 친척집에도 가보고 하면은 야 샤워 뜨거운 물도 나오고 이야 이런 집도 있나. 근데 요즘 와보니까 한국이 더 좋아. 한국이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10,000불 이상 가면 요즘 한국에 와보셨죠? 일부에인가 의정부에 우리 동네에서 오신 장로님도 계시더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는 전국 고속도로가 파킹랏이 됩니다. 엄청납니다. 엄청나. 그러면서도 못 산다고 막 불평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눌린 자가 미국인들 왜 없겠어요? 여기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원치 않는 자녀들의 가정의 문제, 정말 청천벽력 같은 배우자의 죽음, 자녀의 죽음, 꼭 합격하리라고 했던 시험의 불합격, 잘 나가던 사업의 부도, 왜 눌리고 답답한 문제가 없겠습니까? 저는 해결책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해답인 줄 믿습니다. 아까 일부에 세례 받는데 무릎 꿇고 세례 받더군요. 정말 무릎 꿇고 예수님 만나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알고 잘할 것도 없더라고. 예수님 한 분만 똑바로 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가. 미주 땅에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보혈의 능력 확실히 한번 믿어보세요. 보혈이라고는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한 방울의 능력은 군단 병력의 사단을 천리 밖으로 쫓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와보니까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해요. 우리 장로님들 만나도 그렇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임마누엘 교회를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 한 방울이
군단병력, 사단의 군단병력을 천리 밖으로 쫓는다 그랬는데 저는 새벽 기도 때마다 그럽니다. 대한민국을 괴롭게 하는 전쟁의 위협, 정치적인 정쟁, 여러 분열, 싸움. 대한민국에는 남북이, 일본에 가니 조총련 거류민단, 온 세계가도 한인들끼리 싸우는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얼마나 안 좋아요. 여러분, 복음은 사단의 권세와 능력을 깨뜨리는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습니다. 죄와 사망과 질병을 폭파합니다. 여러분의 암세포가 아무리 퍼져 있어도 복음의 다이너마이트, 그 능력이 들어가서 나쁜 암세포 다 잡아먹어버리면 3기, 4기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윤리와 도덕 규범이 아닙니다. 종교나 철학 정도가 아닙니다.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마태복음 9장 35절, 10장 1절에 제자들에게도 줬는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 사단 귀신은요, 개인과 가정과 교회, 나라를 파괴하는 아주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일이 멸해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은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기도합니다. 교포교회에서 늘 기도합니다. 김정은이가 아무리 철이 없고 고무볼을 대포를 쏴서 박살내고 하지만은 이번에 조금 겁을 먹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난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김정은이한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서 할머니인가 고의 그 김일성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 나는 어머니가 안 믿는 분을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가셨지만 어머니가 인자한 중에 말없이 희생하고 기도하고 굳은 일을 하고 그러니까 아들을 이렇게 쓰잖아요. 지금까지 쓴 것만 해도. 김정은이를 사울을 바울 만든 그 성령이 들어가서 이제 31살밖에 안 먹었는데 살 날도 많은데 내가 이러다가 남한과 미국에 의해서 박살나는 것보다는 우리 할아버지의 어머니가 예수 믿는 권사님인 거 자기도 알 거예요. 내려왔을 거예요. 얘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남쪽 땅에 무릎을 꿇고 나 제발 살려만 타고 그러면 내가 다 포기할 테니까 그럼 남쪽에서 살려줘야 나부터도 살려주자는데 앞장설 것 같아. 그 대신 전 북한 2300만 인민들에게 엄명을 내리는 기라. 어떻게? 우리 할아버지의 어머니가 믿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세주라는데 인민들 모두는 100% 예수를 믿을 것을 엄명하노라. 안 믿으면 사형 아니면 아우지 탄광이다. 아니, 어른들 여기 계시지만 8.15 해방 때도 그렇게 우리가 해방하려니 몰랐다고 그래요. 지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조명을 다시 하려고 한국 정부에서 또 당에서도 노력하고 우리 제자가 거기 또 이승만 영화 이 양반하고 친구입니다. 중고등부 같이 하고 그랬는데 영화 촬영하는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재조명을 하면서 하는데 우리 제자가 세상에 내가 책도 사다 줬어요. 예수님과 그 보배로운 거에 대해서 이거 읽고 이거 가지고 살아라 성경하고. 그 사람도 그래요. 목사님이 막 성경 암송시키고 훈련시키고 막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있다고 이제 그러는데, 이승만 연구를 얼마나 했는지 TV조선 장성민 토크쇼에 나가서 막 교수들하고 전문가들하고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 전 목사님,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말하라니. 내가요, 정부 요직, 국회 요직들한테 이승만에 대한 시리즈 책 38권을 막 시리즈로 내가 사다가 다 선물을 주면서 공부 좀 하라. 어떤 사람은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우리가 너무 역사를 몰랐다. 너무 역사를 몰랐다. 그러면서 막 내가 LA에서 1시에 그걸 듣고 저 문자를 보냈어요. 전 목사 참 잘했다. 장성민 토크쇼 나오면 인물인데 자네는 인물 됐네. 그 프로그램 끝나고 들어가면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그걸 미국에서도 보셨습니까? 봤네. 아니 거긴 시간이 몇 시인데요? 1시네. 아니 주무지도 않고 봤습니까? 나라 사랑하는 데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네. 미국 땅이 문제가 아니네. 38권을 막 통독하고 해서 토크쇼에 가서 오고 막 연설하고 그럽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의 조국이 잘 돼야 하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대한민국이 망해가지고 거지 돼 보세요. 여기 사셔도 허리를 못 펴요. 율법을 따라가고 먹으면 날카로워지고 사나워지고 차가워지고 신경질적이 되고 화를 잘 내고 냉정해지고 비판을 잘하고 남의 허물을 막 자꾸 드러내고. 혹시 이 교인은 아니지만 산호세에 살면서 사람이 너무 날카롭고 막 싸납고 차갑고 신경질이 많고 화를 잘 내고 냉정하고 비판을 잘하고 남의 허물을 자꾸 드러내고 이런 사람 만나거든. 복음 전하세요. 예수 복음을 만나면요 달라져. 어떻게? 율법이 하는 일은 죄를 깨닫게 하고 가르치는 가정교사, 몽학선생은 잘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의로, 제가 어느 날 십계명을 성경 처음인가 끄트머리 찬송가인가 펴놓고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내가 이 십계명을 얼마나 지켰을까 보니까 10개 중에 하나도 제대로 지킨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 목사입니다. 십계명 중에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킨 주제. 그렇습니다. 사실 인간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고 보혈을 믿고 말씀을 믿으면 부드러워지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평안해지고 화평을 좋아하고 기쁨 있고 감사가 넘치고 인내를 잘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 임마누엘 교회는 이런 장로님과 이런 교인으로, 교인은 안 된다.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크리스찬은 믿는 사람. 그런 크리스찬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났어요. 사회든 교회든 무너진 것을 세우는 사람,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제가 메시지를 들어 전번에 작년에 몇 년 전에 제주도서 또 우리 교회도 오셔서 보면은 복음,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성령, only Jesus. 할렐루야. 내가 미국 교회 가서 설교 듣는데 영어를 잘 못하니까 들을 수 없잖아요. 근데
잘 느끼는 게 있더라고요. Only Jesus. 그러면서 그땐 내가 막 주책 바가지처럼 아멘.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 예수가 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세워놓은 것을 무너뜨리는 사람, 제가 40년 동안 목회하고 부흥회를 전국 방방곡곡 세계 많이 다녔는데 싸워서 갈라지는 교회 많이 봤어요. 내가 합동 측 교단에 총회장만 안 하고 다 했는데 재판국장도 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꿈이 판사했는데 우리 교단에 대법원장을 했습니다. 13,000교회 재판 사건을 3년 동안 다루고 재판국장을 했어요. 와, 교인들 싸움 붙으면 안 끝납니다. 안 끝납니다. 세상 사람은 한 잔 먹고 푼다는데 안 끝납니다. 광주에 전통 있는 100년 넘은 교회, 제가 가서 판사 앞에까지 참고인으로 가고 부장판사가 크리스찬이에요. 저보고 한 말씀 하라고 해서 했어요. 판사님, 내가 어려서 꿈이 판사했는데 우리 교단 재판국장이라 이거 수습하러 여기 왔는데 일반 법으로 걸어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도 크리스찬인데요, 교회 싸움 벌어진 거 재판하려면 제일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했어요. 두 군데 예배당이 있으니 둘로 이렇게 갈라지는 걸, 저 재산을 반으로 나눠서 갖는 걸 판사님이 좀, 부장 판사님이 명해 달라고.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럽니다. 양쪽 대표들 보고, 목사님, 저 이태선 목사님 중재하에 교회 좀 잘 좀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말을 들었어. 아름다운 이별. 한국 사람은 이혼하면 왼수라 때려 죽이려고 하고, 일본 사람은 이혼해도 친구를 소개하고, 미국 사람은 또 가까이 또 왔다 갔다 서로 한답디다. 한국은 완전히 죽입니다. 죽여버리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모아가지고 이쪽에 있는 뭐 교회들 해서 하나로 당신들 여기 갖고 이렇게 해서 좀 손해보고 하는데 죽어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하다 이제 끝났는데 3, 4년 갔는데 지금도 안 끝났어요.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내가 나중에는 화가 나서 마지막 끝날 때 이랬습니다. 당신 애들 둘 쪽 중에 한쪽은 지옥 갈 사람 같다. 이상 끝. 나는 이제 물러간다. 그러고 말았어요. 지금도 수습이 안 됐어요. 대법원 가도 수습이 안 돼요. 오늘 2부에 오신 여러분은 무너진 것을 세우고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발휘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결론입니다. 가장 강한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누가 가장 지혜로운 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 살고, 예수님이 가라면 가고 예수님이 서라면 서고 예수님이 이 가지 말라면 안 가는 순종, 감사.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축복받은 교회, 축복받아가는 교회 맞습니까? 맞습니까? 대단해요. 와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손 목사님을 하나님이 쓰고 계신 거예요. 당회원 여러분을 쓰고 계신 거예요. 가장 강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복음을 위해 사는 자.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 제자들 중에 자랑스러운 목회자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손 목사님인데 이렇게 축복하고 마칠랍니다. 훌러신하게 맥가브란 박사 돌아가셨지만은 엄청난 교회의 부흥을 500% 성장이라고 했는데 이 교회가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가면서 목회자는 피곤하겠지만 힘들겠지만 나눠서 하면 되죠. 500%의 성장이 수년 안에 임마누엘 교회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부흥과 함께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정비례해서 영육간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더 큰 역사가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 운동을 통해서 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엄청난 부흥의 교회가 되고 정비례하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사업장에, 직장에, 자손들에게 이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생명력 있는 교회로 더 힘차게 달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